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고난 주간 그 십자가 두 번째 의미는 회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특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어제 나는 그 죄사함의 가장 큰 목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 또 이것을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열망하시는 것, 온전히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고 화목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꿈, 그 하나됨이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 온전한 회복,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뜨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단절되게 만든 그 원흉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틀어짐이 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회복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지만 그 구음을 다 흩어놓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회복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표적 방언을 하는,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릴리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던 그 구음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를,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회복이 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 생명이 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조의 역사를 다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창조의 모습을 새 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뱉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끊어졌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숨, 그 바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한, 온전히 회복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 안에서 이 부흥의 역사는 뭐냐면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이전에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길,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핵심 키워드가 용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우리 사전적 적인처럼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떠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자기를 한번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녀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도자기 값을 포기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을 희생하는 것, 포기해야지만 그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주 값진 것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지불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용서할 때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주 놀라운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유일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회복은 그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전혀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얻었으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죄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은 다 잊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 용서의 삶을 사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지 보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부부 사이의 그 외도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 식사를 하다가 한 부부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아내가 10년도 넘게 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에게 이 외도의 사실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외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아내가 심각한 그런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 이 부부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둘이.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또 함께 걷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아내가 분명히 옳은 경우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덜한 이유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을 떠납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서 남편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 8째 되는 날, 이 남편은 자기 베개 위에 놓여 있는 그 카드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문구 밑에 아내의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용서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 용서의 삶을 살지 않겠냐? 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용서는 죄사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함께 용서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온 그 간음죄를 범한 그 여인, 돌로 치라고 그렇게 성화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고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죄지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회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키워드인 용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했던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근심 걱정되고 있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지금 야곱은 누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자기가 맨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리고 이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 그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그 사자와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와 뭐 할 때,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고난과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용서의 은혜를,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 그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 연단의 과정을 겪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십시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